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도마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편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찬식을 이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일은 참 독특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할 때에 그 기념은 슬픔이 또 고뇌가 가득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할 때에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또 슬퍼하는 그런 기념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죽으심을 인하여서 온 교회가 잔치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기념입니다. 곧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얻은 생명의 기쁨을 이 승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함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현이고 또 그분의 교제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아심에도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이 승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진실로 주께서 이 승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근세와 유익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며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승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에 연합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죄와 사망의 근세를 우리도 함께 이기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감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승찬을 받기에 앞서서 이 승찬상은 구별되어진 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승찬 예식이 교회의 잔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승찬의 자리에 나올 때에 잔치에 합당한 의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잔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서로 자리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승찬상에 나아갈 수 없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찬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서 승찬에 앞서서 이 설교를 통해서 승찬상에 나오기를 합당한 자들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승찬상 둘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둘러놓으신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거룩한 새 성도인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중도는 화영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세워두었던 그 거룩과 화영검처럼 주님께서는 죽기 합당치 않는 자들이 그 생명의 떡과 또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세워놓으신 진리의 말씀이 승찬상에는 둘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이 승찬상을 둘러놓은 화영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찬상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별은 승찬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승찬상에 둘러놓으신 이 차별의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승찬상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승찬상에 나타난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찬상에 차별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승찬 예식에는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찬식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구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아무런 차별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상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오직 그분의 제자들과만 함께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찬은 주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앉은 이 12명의 제자는 이후에 올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한,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은 성찬의 초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무려 제자라 하면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한 자들을 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느 대상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주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랐던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도록 배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중보자로서의 주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또 그분을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구속을 경험하고 그 사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증거의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기꺼이 성찬에 참여할 양심을 소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언제나 신중하게 또 구별되어져서 시행되어져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겸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귐 있는 자들, 그 성령께서 이루시고 보존하시는 그 사귐에 들어온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여러분, 이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입덕을 놓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언약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성찬상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주님만이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가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이냐? 바울은 사람이 각각 자기 마음을 살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증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정되고 경배받으시기에 제자들은 그분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모략을 당할 때에, 또 주님의 진리가 공박을 당할 때에, 주님의 호의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올 때에 여러분의 중심에는 얼굴이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베풀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주장에 대해서 진리를 사수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언제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카멜레온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상에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충성심을 자랑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소원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성찬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에 연합하여서 그의 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주의 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찬상의 차별 표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일도 없이 곧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더불어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나올 때에 성도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는 일은 반드시 성경의 빛 안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 그 표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적용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만 주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를 살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경우에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거짓말했던 것, 내가 며칠 전에 친구와 약속을 어겼던 것, 혹은 내가 아내와 싸웠던 그런 일들을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 나올 때에 자기를 살피는 차별 표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와 말씀의 감독자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중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의 감독자인 하나님과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살핌으로 그때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가신 자를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승산이 참자는 것이 주의 몸과 피를 tom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잔이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잔을 마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성경의 빛을 따라서 승찬상을 헛되이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자리 없도록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살피는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너희 중에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합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이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할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믿음이 있는가?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올 믿음이 있는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모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원들 가운데 그 생활과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긴 자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는 무거운 짐이 되어졌고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세계는 이방 땅과 같으며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고 여전히 죄의 세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세상 앞에 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척,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행사하면서 나는 주님의 상에 마땅히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길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정이 여기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오늘 보면서 바울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구체적인 예로서 주의 만찬을 더럽힌 자를 지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소문 가운데 주의 만찬을 더럽힌 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 한 주의 몸의 지체인데 그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한 몸이 한 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상을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떡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등대와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2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배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10씩 진설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진설병들이 야훼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있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을 누가 먹습니까?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상에 떠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노상 투례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곧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와 그의 사람들이 줄였을 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진설병을 받아 먹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은 것은 주의 규례를 범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또 함께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어기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 또 그의 사람들이 무죄한 자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4절에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곧 아비아달이 이 거룩한 떡은 성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살펴 성결하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아비아달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떡 진설병을 먹도록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언약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자신만 살피지 아니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살펴서 그 떡을 먹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어 분당을 이루고 찢어진 상태에서 올바른 성찬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살피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한 자들을 살피지 못하고 또 한 형제되어진 성원의 연약함을 살피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떡을 먹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을 구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상에 둘러서서 만찬을 먹으면서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취하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목마르다며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한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한 주의 몸에 참여하는 언약의 표징인 성찬을 합당하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편담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주님의 만찬상이 차려졌지만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면 그 언약 공동체의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괴로운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상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한 몸, 한 지체, 한 언약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그 성찬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의 몸과 피를 통하는 한 몸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넣는 것이고 또한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9절은 바로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요 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펼쳐놓으신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주의 상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진정 형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매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언약 공동체에서 원망을 들을 일이 없는지 또 옆 동료 성원과 함께 나올 때에 그들의 아픔이나 그 기쁨을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삶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예복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상의 차별이 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찬상의 차별 표준을 알게 한 후에 그 표준이 교회들에게 주는 언약의 경고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굶는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기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증함을 받지 않게 하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원들 가운데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시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그들로 주의 성찬에 나올 때에 경계심을 가질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굶는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의 성찬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잠자는 자들, 또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았다는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교회가 주의 성찬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성찬을 더럽힘으로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처음에 그저 몸이 허약해진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병이 나도 그저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자신이 성찬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더욱 교회를 분당할 때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그 죽음에 이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라고, 이 징계는 장차 그 백성이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이 연약하여지고 병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주의 몸을 품지지 못하고 호흡하심이 없는지를, 또 나의 몸된 교회를 한 형제되어진 성원을 살피지 않고 주의 산과 떡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교회 성원들이 주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생각대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 몸, 곧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자신을 살피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고린도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징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치워내고, 이것이 성찬상의 차별을 통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속히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또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합니다. 함께 성찬의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사는 한 언약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또 온 교회가 한 뜻에 참여하는 한 몸인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정 이 형제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며 서로 돌아봄을 통하여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형제에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우애를 가지고 서로 위해서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로 위하여서 염려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한 몸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형제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를 살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함으로써 주의 의와 거룩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주의 의로우심을 기억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실로 주의 만찬상의 손님으로서 합당한 예복을 갖추고 입고 오셨는지 주의 의를 더입으셨는지 스스로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진실로 영광과 한의의 기쁨으로 이 만찬상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성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를 없도록 당연히 온전히 감독하고 또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실로 죄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철저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서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만찬의 상을 두 배나 큰 기쁨으로 만끽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 도우시기를